여러분, 오늘은 이제 교회가 정한 추수감사절 주일이죠. 오늘 말씀에 앞서서 먼저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금의 미국의 땅인 신대륙에 정착을 해서 첫 해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정착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1527년이에요. 잉글랜드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영국은 웨일즈, 그 다음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이렇게 이제 아일랜드 해서 이제 이 네 개를 영국이라고,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이제 잉글랜드만 있었죠. 이 잉글랜드의 헨리 8세 왕은 교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요, 이 왕은 특별히 교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결혼도 할 수 없었고, 마음대로 이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황의 반대에도 이 헨리 8세는 이혼을 하게 되면서 교황과의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결국 헨리 8세는 1533년에 로마 가톨릭과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해에 이 잉글랜드 의회는 영국 성공회를 국교로 삼게 돼요. 이 성공회는 사실은 행식은 가톨릭을 따르는데 교리는 칼빈주의입니다. 개신교회를 따르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진정한 종교개혁도 완전한 개신교도 아닙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당시 영국 내에 있던 이 가톨릭과 성공회의 종교 분쟁을 피하려고 일종의 타협판을 만들어낸 종교가 성공회죠. 그러자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던 청교도들은 이 영국의 성공회와 갈등을 빚게 되죠.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청교도들은 1620년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지금의 미국 땅인 신대륙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은 사실은 건국의 출발을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을 출발로 삼지만 이미 이전에 미국에 꽤 많은 서양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신앙으로 출발을 하지 않았고, 이들은 이제 신앙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미국의 건국의 시초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청교도들은 66일간의 긴 항해 끝에 미국에 도착하게 되죠. 그러나 오랜 추위와 질병으로 결국 102명이 타고 갔던 이 배 안에서 거의 절반은 죽고, 살아남는 이들은 이듬해 봄에 매사추세츠와 버지니아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풍성한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인디언들, 사실은 이들에게 초창기에 도움을 준 사람들은 인디언입니다. 그 나중에 미국에 서양인들이 막 정착하면서 인디언들을 몰아내잖아요. 근데 끝까지 인디언을 보살피고 보호했던 사람들도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인디언들이, 이 청교도들이 처음에 수확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초청해서 함께 가을 추수 잔치를 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의 의미는요,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들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있던 이 청교도들이 서로 아픔에 공감하며 위로하며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데서 추수감사절이 출발을 합니다. 이러한 전통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789년에 와서 이 날을 기념해서 미국의 국경일로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지금의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국경일 중에 하나입니다. 한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는 가정에 갓난 아이를 잃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풍토병으로 또 가족을 잃고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고, 그래서 매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한국 땅에서 절실하게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그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키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감사의 의미도 포함되지만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또 하나 그 추수감사절의 내면에는 서로의 아픔에 위로하며 그리고 공감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성도들의 아픔과 또 성도들의 고통에 서로 위로하는 복되고 귀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한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게 됐죠. 사실 이러한 고백은 단순한 특정한 인물인 이 선지자를 열거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과거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현재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세례요한, 또한 미래의 의미인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고백에도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아는 메시아라는 이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고백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한 후에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면 참 괜찮겠는데,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게 돼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마도 제자들이 날마다 자기 신의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를 인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런 말씀이죠.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세상에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돼요. 그것만큼 가장 큰 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복보다 더 귀한 복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가 바로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는 바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오늘 본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접근이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수도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스스로 당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가해적인 고통을 가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비슷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사실은 문자주의가 낳은 잘못된 신앙이죠.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마다라는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 죽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즉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또 하나 접근 방법은 오늘날 교회들이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즉 이 말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속에는 늘 제 본성이 좌우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신앙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건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제 본성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이 좌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필요한 이유가, 그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날마다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의 욕심을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대로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다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가 없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바른 접근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구원한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픔, 죄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고, 그리고 그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고통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진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대신 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한 유일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은 가거나 오늘날 그리고 미래에 있을 모든 사람의 죄와 고통을 대신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시공간을 초월한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시공간의 초월이 가거나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의 인류의 모든 아픔을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해서 십자가를 대신 진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해서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들이 얼마나 아파할까, 얼마나 힘들어할까 공감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날마다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앤드루 머리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가 된 것은 자기였다. 원래는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생겼고 그리하여 지옥의 마귀가 되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된 원인도 자아였다. 하와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뭔가를 추구했다. 그리하여 우리의 최초의 조상은 온갖 죄의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다. 그 후손인 우리도 이 무서운 죄의 본성을 타고났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무서운 죄의 본성이 자꾸만 나 중심에서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나만 중요하다고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 결국에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죠. 독선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타인을 해치는 무서운 신앙으로 변질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우리가 공감하며 심지어 그들과 함께 아파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이 가지거나 많이 배워야만이 이 땅 가운데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가진 것이 없었잖아요. 예수님 배운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예수님만큼 귀하고 복된 삶을 산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며 그들과 그 아픔의 고통의 십자가를 함께 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처럼 가진 것이 없어도 부족해도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참 감사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감정은요, 단순히 나에게 주어진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라는 감정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그 감사 속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또한 내 주위에 있는 부모님, 자녀, 형제, 그 존재, 또 남아서 성도들, 그 존재 자체가 감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감사의 감정은 타인과 함께 공감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감정입니다. 반면에 미움이라는 감정은요, 타인의 아픔이나 고통은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에만 사로잡혀서 타인을 계속해서 미워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가 정한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단순히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타인에 대한 그 감사는요,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그들의 고통의 십자가마저도 날마다 함께 질 수 있는 그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강연 가운데 테드라는 강연이 있어요. TED라는 강연이죠. 이 말은 이제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의 약자입니다. 기술, 오락, 디자인 분야에 저명한 인사들이 나와서 일종의 기부 형식으로 강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매년 미국의 롱비치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두 곳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이 강연의 특징이 있어요. 18분 만에, 단 18분 만에 이 강연을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테드 강연을 통해서 아픔을 당한 수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두크 대학교의 아주 세계적인 형동 경제학자인 댄 에리얼리 교수님입니다. 이분의 강연을 다룬 책이 바로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들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댄 에리얼리 교수님에게 하루는 두 아이를 둔 부모님이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이 두 아이가 한꺼번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만 큰 아이를 잃고 작은 아이만 겨우 살아남게 돼요. 그런데 살아남은 작은 아이가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된 겁니다. 부모님은 작은 아이에게 사랑하는 형이 죽고 또 자신이 화상으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해야 되는데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댄 에리얼리 교수님을 찾아와서는 교수님,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좀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이 좀 대신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된 거죠. 댄 교수님은 부모님의 부탁을 듣고는요, 3일 밤낮을 눈물로 지새게 됩니다. 왜냐하면 댄 교수님도 10대 때 사고를 당해서 온몸의 70% 이상의 심각한 화상을 입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교수님은 3년간 병원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교수님 사진을 보시면 아직도 얼굴이 많이 익어져 있죠. 댄 교수님은 이번 초기에 10대 때요, 매일같이 온몸에 두른 붕대를 벗기고 피부가 타서 없어진 벌겋게 드러난 생사를 피가 날 때까지 문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피가 나야만 새로운 피부가 돋아나게 돼요. 이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르게 되죠. 그리고는 다시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게 됩니다. 피가 나고 연고를 바르는 일을 매일같이 반복하게 돼요. 3년간 그렇게 고통을 당한 겁니다. 치료가 다 끝난 후에는요, 온몸이 구부러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게 돼요. 치료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흉터가 외부의 온도에 급격하게 수축하기 때문에 팔과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피부가 찢어지는 고통을 겪게 돼요. 그래서 다시 흉터를 다 걷어내고 피부 이식 수술만 해도 무려 수십 차례를 받게 된 겁니다. 30년이 지난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댄 교수님은 여전히 10대 때 자신이 당한 그 고통으로 괴로워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서 밤낮 눈물로 지새우게 되었던 거예요. 이 교수님이 3일 밤낮을 울고는 아이에게 전할 내용을 녹음해서 부모님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먼저 자신이 당한 엄청난 고통처럼 앞으로 이 아이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담담하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어떤 위로도 소용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의술의 발달로 인해서 자신보다는 덜 고통을 겪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해요. 또한 오늘날 사회는 오히려 장애가 있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직장은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이 사실마저도 알려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끝이 나요. 더 이상 무엇인가 특별한 위로를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댄 교수님은 이 아이가 당할 고통을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자신 또한 깨달은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댄 교수님은 이 아이가 당할 고통을 누구보다도 공감할 수 있었기에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 아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위로를 전하며 힘을 주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함께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지 못했다라면 십자가의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하고 있기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해서 타인의 아픔과 고통의 십자가를 날마다 함께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